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지금 40일 동안을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 중에 한 사람씩 대표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전쟁 이기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다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 있는 그 상황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니 사울 왕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31절에 다윗을 부르죠. 근데 문제는 딱 보니까 너무 어린애예요. 이때 아마 다윗이 20세 이전 17세에서 18세 9세로 성경은 그렇게 이제 정확히 몇 세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나중을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생에 해본 경험이라고는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나왔던 형 엘리압이 그 고작 양 몇 마리 치는 것을 어디다 두고 왔느냐라고 무시할 만큼 그렇게 특별한 큰 목장을 경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참 기가 찰 일이죠. 하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싸움인데 전투의 경험은 고사하고 다윗이 해본 싸움이라고는 양을 지키려고 사자나 곰이나, 모르겠습니다. 사울 왕도 사자나 곰을 실제로 그렇게 큰 사자나 곰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경험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는 물맷돌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싸울 상대 골리앗은 이미 이스라엘도 정보를 다 파악했는데 사울 왕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갑자기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쟁터 몇 번 경험한 게 아니고, 요즘에 왜 트롯 신동, 국악 신동, 요즘 신동 많이 나오죠. 특별히 한국에 노래 잘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신동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한 30대 40대 되면은 벌써 제가 좀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이찬원이가 그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 보니까 부산에서 뭐였다, 원탁인가 영탁인가가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신동이었다.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좀 그런 TV도 좀 보시고 그러세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크면서 여러 싸움에서 백전백승의 역전 노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사자나 곰과 그들도 쫓아내는 것이 전부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나서니 과연 이게 가능한 싸움이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문제는 내 힘과 경험으로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두 가지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지금 꼭 필요한, 꼭 적용해서 살아갈 만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양치는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양치는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골리앗 앞에 나서는 다윗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물맷돌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또 마지막까지 살펴볼 건데,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하면 다윗의 물맷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물맷돌을 강조할수록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물맷돌은 여기 끝에 이렇게 가죽으로 된 끈에다 돌을 달아 던져가지고 이걸 한쪽으로 놔서 맞추는 겁니다. 돌팔매보다는 조금 세겠지만, 여러분 왜 동네 어디 옛날에
개가 달려들려고 그러면 이게 돌 짚는 신용하면 개는 도망가잖아요. 야, 그게 참 신기해요. 돌을 짚지도 않고 돌 짚는 신용만 해도 개가 도망가요. 물맷돌질이라는 게 돌팔매보다는 조금 나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또 할 때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전쟁에서도 쓴 적도 있지만 물맷돌 부대 나가가지고 전패한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무기는 화살이나 창이나 칼을 쓰고 보조로 쓰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체 뭘 믿고 골리앗과 맞서러 나갔는가? 그것은 다윗이 그 물맷돌이 무슨 대단한 신무기라서 이거 믿고 나간 것이 아니고 남들 보기에도 하찮은 이 물맷돌이지만 다윗에게는 이 물맷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믿는 것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쳤지요. 전투에서 이긴 겁니다. 나귀 턱뼈가 대단한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하찮은 나귀가 죽어서 마른 턱뼈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 모는 막대기로 적군을 물리쳤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물맷돌을 생각하고 나귀 턱뼈를 뭔가 남들이 쓰지 못한 특별한 것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용하시면 남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사실 다윗은 자기가 꼭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 사실 그 확신이 늘 이기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 따로, 우리 마음 따로, 결과 따로겠죠. 오히려 다윗이 그 싸움에 나선 것은 자기가 저 정도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설령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저 골리앗과는 나는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서야 된다. 그것이 더 먼저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에는 결코 주춤거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환경과 사람을 넘어서게 했고 그리고 강한 도전의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질을 배우고 연습한 거죠. 그게 사자나 곰을 쫓아낼 때도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다 마음에 눌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 시대에 이해되고 있는 줄 아는 이때에 우리 믿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책임감과 강한 믿음의 의지는 단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요. 양을 지키려고 짐승들과 싸운 그 싸움들에서 37절에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경험한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또 그것으로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것은 신앙적인 만용이나 흔히 생각하는 자기의 물맷돌 실력을 믿고 이렇게 한번 나서보는 소위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양을 치는 동안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과 싸우면서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아니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여러분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고 이제는 은퇴했고 나이도 있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평생을 매달리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다, 이런저런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소위 신학교 다니면서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런 게 많죠. 그래도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신학을 공부하고 다윗이 신학교 다니면서 양 쳤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양치는 일도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치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과 싸운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그 일상의 양치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설 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강력했던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이게 뭔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 할 때, 세미나 할 때, 할 때, 금식기도 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점점점 따로국밥처럼 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고 하찮은 일에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린 것이지 그 일 자체에 하나님의 경험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일에, 그 문제에 함께 하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이 말씀 다 알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일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뜻이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친구 만나는 일에, 여러분이 잠깐 누구와 함께 어디를 불광천을 거니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잘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지금 맡고 있는 일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 혼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구하며 이 일을 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애태우고 고민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함께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일, 남들이 말하는 저렇게 큰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일로 평생 힘들게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기막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이 일이 믿음의 역전만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될 것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믿음의 경험, 작은 기도의 응답도 결코 과소평가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쯤으로 그렇게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경험, 양치면서 일어났던 그런 경험, 요걸 가지고 지금 국가의 명운이 달린 골리앗과 싸우는 일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하고 넘어야 그렇지, 사실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엄두가 안 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기도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게 별거 아니거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이 경험한 그 작은 하나님의 경험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은 의미 있고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기가 곰과 사자를 쫓느라고 물맷돌을 던져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지만 사실 다윗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보세요. 돌멩이를 던져서 사자곰을 쫓아냈어.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이거 내가 잘 던져서 맞춰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자가 도망간 건지, 정말 하나님이 그 작은 물맷돌이 역사한 건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다윗은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운이 좋았어, 하나님 함께해서 운이 좋았어, 이렇게 딱 던졌더니 곰이 도망가더라고, 이 정도 생각 같으면 결코 그 물맷돌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34절로 3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 당하지 않고 결국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내가 저 골리앗과 지금 싸우러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심지어 형 엘리압의 눈에도 하찮게 보이는 양치기 경험이지만 다윗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금요 기중기, 금요 기도회, 어느 교회나 금요 기도회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목동이나 물맷돌 안 던지는 목동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금요 기도회에 마치 제 목회의 모든 것을 걸듯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참여하자고,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라도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이 금요 기중기를 통해서 정말 기적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돌파가 되리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저는 열심히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의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분, 두 분 경험해가고 확신할 때, 여러분 작년에 기도응답의 나무 걸어놨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얼마나 의미심장 있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데 금요일마다 주신 기도의 응답들이 성도에서 온 아파트 팔리게 해서요, 아들 취직, 여러 가지의 작고 사소한 문제들의 기도응답이 120개가 넘었습니다. 벌써 올 초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기도응답들은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이 목사님, 뭐 암이 낫고 사람 죽은 사람이 좀 일어나고 뭐 그래야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평생 그 하나님만 찾아보십시오. 바로 그런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큰 일에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막 누가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면 우 몰려다니면서 하나님 경험했다고 하고,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망쳤고 자기 일생을 망쳐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경험하고 기도 응답하고 내 감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흔히 속 없는 말로 기도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가서 마음으로 어깨를 붙잡아주며,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믿잖아요. 이런 함께 하나님의 경험을 나누고 권면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는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기분 좋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런 교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람 꽉 차고 신나게 밴드 동원해서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듯, 아유 목사님 제가 60년을 믿어왔는데 압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작은 고민거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양치는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치기의 하나님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양을 치는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양치 경험에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양치는 일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경험은 중요합니다. 경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남들이 엄두 못 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시에 자기 경험에 매여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하고 더 큰 것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한계가 또한 있습니다.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양치기 경험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는 골리앗의 싸움에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양을 칠 때나 이렇게 저 하나님의 물맷돌에 역사하셨지, 저게 되겠어라고 우리 대부분은 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양치는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지, 저기에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이상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칫 자기 경험의 그 테두리와 사이즈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형들도 다윗과 똑같이 양을 쳤습니다. 그렇죠? 목동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도 사자와 곰이 분명히 양떼 새끼들을 아마 먹으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길 경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 자체는 다윗에게만 있는 특별한 독특한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양치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형들은, 또 이스라엘 다른 목동들은 왜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지 우리는 성령 앞에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들어야 됩니다. 왜 나도 믿음으로 살고 누군가도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간증을 하고 다니고 왜 나의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일평생을 이렇게 한숨 쉬며 살게 만드시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되물어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더 큰 일로 쓰시는 하나님으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왜 누구는 그렇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부터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어쩌면 하나님은 양치는 일에만 쓸모가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죠. 그들은 양치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이 양을 치는 데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칠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런 믿음을 저와 함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 130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교회에만 갇혀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손가락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놓았기 때문에, 교회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교회에만 가둬놓음으로써 교회와 기독교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기독교가 1,000만 명이 되었고 교회들은 엄청 세계에서 손가락 1, 2, 3위 안에 드는 교회 건물들이 한국에 다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커져갔지만 한국 사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점 수축되어 가고 쪼그라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몇 가지 일에만 의지하고 나머지 일은 마치 내가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일이나 종교적인 일, 신앙적인 일에만 관심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가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오른쪽 날개처럼, 이 목사님이 주보를 날개처럼 해놨나? 그거 좀 눈에 좀 띄라고. 그거 보세요. 오늘 알게 하소서. 열왕기상 18장 36절. 이게 엘리야가 당 시대를 바라보면서 갈멜산에 했던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1.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2.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3.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에만 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순종할 때, 작든 크든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가자저일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태우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험한다고 여러분 저 기도원으로 산으로 금식기도 작정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일상 가운데 아침에 오늘 하루 만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시게 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양치는 일만 도와주는 양치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그리고 생각나시거든 깊이 여러분 삶 속에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경험도 없었고 전쟁터에서 하나님도 다윗을 구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같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만약에 골리앗이라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 같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넘어서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하나님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지금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목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기막히게 쫓아내는 물맷돌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무슨 일에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셨을까요? 더 많이 물고기를 잡아서 더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건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게 요즘 한국교회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평생 물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이제는 그 기술과 그 경험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작은 장사를 하시든 직장을 뭘 하시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이 시대에 회복돼야 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옛날 얘기로, 그저 재밌는 얘기로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아유, 다윗이니까 골리앗을 이겼죠. 나는 뭐 다윗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을 다윗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영혼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먼저 샘플로, 모델들로 먼저 앞세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교회에서 신앙적인 일이 막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교회 신기하다 하는 이런 무슨 잡동사니 같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일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통해, 가장 이성적이면서 가장 단단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양치기 하나님을 넘어서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그 응답으로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